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 해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원조우시의 한밤중에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서 인근의 집까지 약 한 4-5가구가 동시에 무너졌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주민 대부분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몰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속되어 있는 구조 작업에도 고작 6명만이 살아남았고 사고 규모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생존한 그 생존자가 없을 그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시간이 지난 뒤에 아래쪽 사고 현장에서 한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한 부부의 시체가 이렇게 포개져 있었는데요. 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추는 순간 그 아이의 그 밑에 아이가 이렇게 무사히 깔려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큰 진동이 있었고 몇 분의 틈이 있었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부모들이 자신의 몸을 겹쳐서 이 십자가처럼 이렇게 겹치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건물 잔해가 떨어졌지만 그 부모는 그것을 몸으로 막아가면서 아이를 구해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 중 단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도망가려고 했다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도 아이의 그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가 이렇게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사고 현장에서 상처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무사히 구출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보세요. 이 가족들을 위해서 죽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기에 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험한 사고들, 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이 엄청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올해 1월달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인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는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길면서 핵심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로마서는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어요. 그리고 특히 종교개혁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죠.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신약의 중요한 부분이며 주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를 이렇게 창시했다고 하는 칼빈이요. 깔뱅이죠. 깔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다. 보물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심오한 보물. 그게 뭡니까? 로마서라는 거죠. 복음이잖아요, 사실. 자, 이처럼 로마서는 루터와 깔뱅 이걸 비롯해서 어거스틴 그리고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했죠. 존 웨슬리 형제 그리고 신정통주의를 얘기했던 칼바르트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사람들에게 있어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로마서를 읽는 사람 모두에게는요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은요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31절부터 39절에서는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고발당하지 않고 있나요? 네, 고발당할까 안 당할까요? 사실은 고발이 너무나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특히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끼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고발합니다. 서로 무너뜨리려고 늘 고발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 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대하여서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네, 그것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성도의 삶은요 더 이상 죄에게 지배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우리는 서로를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방법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잘못한 상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 그 누구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죄하리오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호카타크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 카타크리논은요, 무엇에 대항하다, 어떤 일로부터 대항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 카타하고요, 판단하다, 심판하다, 비판하다, 송사하다라고 사용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에 대항해서 우리가 송사하겠다, 비판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헬라어는 시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로 사용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과거가 아니고 현재인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정죄하는다. 정죄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용서받는 죄는 원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죄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죄.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어질 죄, 우리가 안 지어야 되겠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까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이해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특히 어떤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이단들 가운데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한번 깨달으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 죄책감도 없고요, 꺼리낌도 없어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잘못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지은 것들, 원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된 것이 아니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고발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발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 새해를 맞아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환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날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시대보다 더 무서운 기세로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네, 박해 때는 숨어서 모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네, 숨어서 모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한 단적인 예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칼 앞의 선자들처럼 두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끊어졌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셨어요? 네?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졌고 너무나 힘들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겁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나 막 간절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잡는 그런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발생된 지 조금 있으면 1년이 되어가요. 조금 있으면요. 자, 물론 이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이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네. 부격자 때 예배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구나.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교제하지 못함이 너무나 얼마나 그때가 소중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은 이것을 교훈 삼으셔야 돼요. 네. 앞으로 이제 예배가 또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모여질 텐데 이때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때 이렇게 힘들었지. 이걸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구원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38절 3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이렇게 불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깔뱅입니다. 존 칼빈, 장 깔뱅, 꼬뱅 이렇게도 있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 깔뱅이요 지은 그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명한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에 보면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하면 예정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이 예정론은요 깔뱅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되고 오해돼서 기계론적 예정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변화됐어요. 그렇게 세상에 그 기계론적 예정론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사실. 네. 자, 이렇게 오류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러나 깔뱅이 예정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시 말하면요. 깔뱅은 예정론을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기록했습니다. 결국 구원의 확실성을 주기 위해 예정론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질문과 결론을 스스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네.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깔뱅은요. 왜 신앙인들에게 예정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 보세요. 깔뱅 당시에 제네바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이 돌았으면, 그때 당시 흑사병이었는데요. 흑사병이 출몰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쁘고 감사한가요? 아니에요. 다 환난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이런 것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불안함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점점 불안한 그 가운데 깔뱅은 예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정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깔뱅은 예정론은요, 대중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것에 대한 마침표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것, 이것은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네.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든지 죽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널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정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마침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이 예정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앞서 방금 나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를 과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누가,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확신하냐면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도 끊을 수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세요? 현재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그렇죠? 그런데 이 삶도 끊을 수 없대요. 또한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그리고 힘이 있는 권세자들도, 현재 일어나는 일도,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도, 모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우리가 높은 것, 그리고 깊은 것, 그 밖에 어떤 피조물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사랑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안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곳에서, 이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 뭐냐면,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따라할게요. 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다른 거. 자,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외부적인 것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겨질 수 있는 방법이, 끊겨질 수 있는 자그마한 것들, 정말 잘못된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내부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받은 자로서 확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끊겨지는 거예요. 앞서 깔뱅은요,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칼뱅이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신된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그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네,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끊겨지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확신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 현재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힘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 사랑 안에 머무니까 난 괜찮아, 무엇을 해도 다 용서받았어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전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확신하며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예그린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